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상대방들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주 친절한 겁니다. 이 사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친절하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종말론적 명령,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로 합니다. 원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도 이 11장까지의 원역사를 물론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별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11장에 보면은 원역사가 이제 끝나는 게 11장이잖아요. 11장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말 불감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처음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자꾸만 내리고 그렇습니까? 그냥 좋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되지 뭐 때문에 자꾸만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담뿐만 아니고 이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부셔버린다든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화를 낸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은 이 피조물 특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불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제3자 개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질 않고 아담에게 살짝 접근해가지고 아주 세게 나옵니다. 네가 피조물 사람이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고 네가 에레 도리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은 그 얼마나 참 매력적인 속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완벽하게 아주 세게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도요.
이렇게 이제 노아 할아버지를 이제 당대 의인이라고 하면서 노아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주 포악하게 그지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너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행동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분 바로 지정의가 있는 분이세요. 감정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은 그 명령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되지만은 명령대로 잘 하질 않으면은 바로 잡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떤 부모가 이제 요즘 21세기 이제 이 세상이 요즘은 현대 교육에서는 체벌이 금지되고 야단도 치면 안 되고 훈계한다고 야단 치면 안 되는데 못 들었어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그저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걸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완전히 관계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그걸 내팽개쳐버리고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요즘 그냥 요즘 학력 시대도 다 무너졌는데요. 부모님들 이렇게 돈 이렇게 쌓아둔 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 앞으로 다 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여생을 마치세요.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이 피조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이제 신이 있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 그 돌덩이 앞에 가가지고 어쩌라고 네가 만들었잖아. 네가 만드는 거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자꾸만 구하는 겁니다. 자기 뜻에 맞춰서 잘 이게 들어주질 않으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이제 약간 이제 대들듯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진작 잘해 줬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괜찮게 보이고 하는데 내가 나 그동안 참 인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막 가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을 보세요. 11장을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보자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 가족 되는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만만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 가정만 구원을 이제 받게 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보니까는 이게 또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기 이름을 높이 잡고 하나님께 대결 구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니겠어요? 완전히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져 버리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창조주 하나님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모님들을 규탄대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막 지적질하면서 당신들이 말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식으로다가 막 아주 불효막심한 거죠. 이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이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가만히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보니까 원 역사가 끝나고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원래 아브라함 하면은 이 3대 종교라고 하는 이제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는 전부 다 믿음의 조상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이거를 미리 알고는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제가 요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구하가지고 무슨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도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완전히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 또 애쓰고 떼쓰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하고 또 무슨 짓을 저지를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 나의 복의 근원이야. 네가 복을 아주 나눠주러 다닐 거야. 딴소리 할까봐 딴소리 자체를 꺼내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이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뿐만 아닙니다. 복을 아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우상은 절대로 명령을 내리질 않아요. 아니 우리 피조물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 뭐 그 명령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말도 못 하는데. 우리는 툭 하면 이 피조물들은 우상 만드는 데는 아주 천재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말이야 아브라함 대로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옳은 거예요. 그릇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물론 여러 가지로 뭐하러 가 힘들게 거기 가면 죽어 가나안 땅까지 뭐하러 가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어. 이 마귀들은 그렇게 이제 속삭이죠 보면.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삭이 하나님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적인 축복 무슨 정치적인 축복 여러 가지 관계적인 축복을 막 쓰고 힘쓰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명령을 준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미난 게 뭐냐면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삭도 아주 힘들어 가지고 탄생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이 더 귀한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란가 하는 사실을 말씀, 이 66권에서 이 계시된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무슨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도 그냥 이단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들을 향해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너는 내 친구다 말이야,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하나님은 박수 쳐주시고 은혜로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야 너희들은 나한테 박수 쳐줘, 나한테 박수 쳐줘,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을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걸 여러분들 순서를 잘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구약의 역사를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신약의 역사까지도 다 알아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맨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자꾸만 그냥 덤비지는 않나. 자꾸 핑계만 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자꾸 핑계만 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막 덤벼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남의 나라에 패하기도 하고,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미웁죠.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미워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못하면 화를 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전혀 화도 잘 내지 않으시고 그냥 늘 좋아, 좋은 게 좋아, 좋아, 좋아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께 실력 발휘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제가 이제 제가 얼마든지 간증할 테니까 이번에 좀 제가 좀 사업이 좀 잘 되게 해가지고 좀 대박 좀 치게 해주세요. 제가 한 1,000억 정도, 큰 돈도 아니고 한 1,000억 정도 조 단위로 주면은 더 좋기도 하지만은 한 1,000억 정도 주시고, 또 우리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복적인 게 뭐냐면 참 이 땅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대접하지 않고 좀 폼도 좀 잡고 세계 일주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 하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세계 일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거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런 데에 하나님의 뜻을 주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일반적인 그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을 줄 때도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만사형통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이거로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문화 명령을 준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뭔가 헌신한 것이 있고 신앙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뭐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직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명함에다 새겨가지고 주면서 내가 뭐 무슨 이런 직분을 가졌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세요. 큰 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은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만왕의 왕께서 오실 거다. 지금 이제 뭐 인구 이번에 좀 늘어가지고 80억이 됐다 그래. 80억인데 전 세계의 각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수상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로다가 대표를 다 뽑는데 사실 이런 대표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왕 중에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없어요.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애를 도리어 하나님 명령해 주세요. 제가 잘 알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목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만만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자 아드님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내가 기도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고백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가 자라나는 식으로 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저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누가 자라는 식으로다가 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사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기치는 거예요. 서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봐라 말이야. 마치 자기가 굉장한 그런 은혜가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정도의 기독교가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뭐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복잡하게 우리 괜히 우리 좀 무서워 자꾸만 참 그런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막 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는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권능이 많으시니까 그냥 구원해 주세요. 뭐 죽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보면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는 베드로부터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예요, 은혜예요, 권세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제자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툭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왜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의 일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거는 다 아시고 폼나는 건 다 아시고 우리도 한번 폼나게 좀 할 수 있는 일을 좀 주세요. 그 폼나는 일이요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너무 힘들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제해버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남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들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세상 이 사람들이 오면서 정말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소리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 그거로 족한 거죠.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야. 다른 어떤 악한 것들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1차 선교, 2차, 3차 할 것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만치 않는 분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전혀 말하지 않는 그런 지금 우리 WCPM 홈스쿨 출신들이 지금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가서. 그러나 이 친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잠깐만 커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해병대 가가지고 목사님이 혹시라도 걱정할까 봐 저는 이제 술, 담배도 안 하고 목사님 모든 이제 병사들도 그러고 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래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전 착한 사나이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착한 사내가 착한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릇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면은 그게 무슨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귀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 이 1장에서부터 묵시록까지 66권이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모든 내용 자체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기쁘게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가 정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다 영원히 천국에 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육신은 죽지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늘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종말은 그 2000년 전부터 사역자들이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언제 오시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전부 전문인 선교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